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일어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나는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끄고 소리 나.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 네. 제가 요새 주기철 목사님이나 장기려 박사님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에 이제 순교하시고 그런 분들의 일생을 이제 유튜브로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일생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교회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현실로. 이 실생활에서도 정말로 예수님 같이 사셨던 분들이 있는 건 알지만 이게 이제 직접 들으니까 더 와닿아서 그게 피부로 느껴지면서 그리고 이제 또 주일날 그 부어 사개오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그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부러운 생각이 들고 저도 더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구원에 그런 가까이 더 가야 되겠다. 나의 삶도 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어떤 환경이 있어서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염소뿔이 오래됐다고 녹용이 될 수 없고 사슴뿔 어리다고 염소뿔 같은 그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슴뿔은 작아도 녹용이잖아요. 염소뿔은 아무리 커도 녹용의 효과는 없거든요. 그런 것 같이 진짜 어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오전에 말씀을 좀 이렇게 들었었는데 돌감람나무 이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런 얘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참포도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는 꼭 순교하는 자리뿐 아니라 평소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네.
평소의 삶이 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날 뿐이지 처음부터 열매가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때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건데 들포도는 열매가 안 맺었어도 들포도의 나무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들포도 나무예요. 열매가 아무리 충실하게 열렸어도 들포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포도는 열매가 안 열렸어도 그 나무는 참포도 나무의 열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순교할 만한 제목, 그러한 자기 자신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순간이 올 때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삶. 세상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것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나 자신 또 어떤 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될 줄 압니다. 이제 순교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는 것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잡혀서 그냥 죽는 거하고 그래도 순교는 순교라고 그래요. 이제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뺏기 위해서 죽었다. 아니면은 이제 요 부여 쪽에 정신환자가 도끼를 들고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죽게 됐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순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신앙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신앙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하고 타협해가지고 아니면은 피신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고 타협해도 끝까지 일사각오를 외치면서 그런 신앙 하나의 국가적인 대표자같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삶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가 되면 열매를 딱 드러내게 되는 거지. 그런 삶이 평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요. 저는 이제 어저께 집사람 병원에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다 잘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 예수 믿으라고 한 두세 군데에서 이렇게 막 쪽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신 것 같아요. 막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슬럼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퇴보된 것 같으니까 와서 이렇게 들으세요. 금요일날 집회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딱 보니까 이제
여호와 증인 그런 쪽으로 해서 성령님 오셨네요. 딱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 보편적으로 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다 속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반짝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요 주간 이제 추수감사절이라 제가 이제 원래 성격이 약간 급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 되게 많은데 무엇을 이제 주님께 내가 1년 동안 뭐 했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직장도 그렇고 이제 신앙적으로 그렇고 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흔들림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태보보다는 집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걸 깨달았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좀 삶과 그걸 사랑으로 다 엮어서 했는데 그 잠깐의 그 스쳐가는 그 내용이 슬럼프라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가슴이 어떤 때는 좁아져야 되는데 그냥 편했어요. 그래갖고 기차가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슬럼프가 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보다는 그 욕심이었대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거를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슬럼프 왔다. 그런데 막상 이게 들어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꾸 이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죽여주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집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메시지 보니까 또 아파가지고 또 집에 좀 쉬고 온다고 해갖고 그 마음속으로는 이제 기도했지요. 참 여러 가지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이제 하얀 그 집사람하고 가기 전에 얘기한 게 그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하얀 그 의사 가운을 입고 나서 치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경과가 잘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는데 이 전체적인 걸 보면 하나는 슬럼프고 하나는 나의 그 신앙적인 욕심이 조금이나마 이제 자제하지 않고 여태까지 좀 지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게 이제 도를 넘었다 좀 이렇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돈을 들여 뭐 물질을 드리고 저기 뭐야 과실을 드리고 막 그런다는데 저는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눈 그리고 갖고 있는 피가 있어요. 제가 그 피를 하나님께 마시고 드리고 보는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절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돼서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증하며 회개합니다. 예. 여호와 증인인 것 같아요. 네. 한 분은 그 네. 마음에 있는 그런 여호와 증인이고 한 분은 그 서대문 교회가 서대문 교회가 서대전 네, 서대전 교회에서 나온 사람. 두 사람 여호와 증인 한 사람하고 서대전 네. 교회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서대전 교회에서는 성령이 오셨네 뭐 네. 그거. 그래서 좀 같은 주제가 비슷한데 네. 거기 이단을 좀 그런 거하고 넘어가기 쉽게 만들어. 넘어가기 쉽게 만드는데 누가 이제 슬럼프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있지. 이단. 일단 슬럼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요. 마귀들이 나한테 찝쩍거려도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마귀가 왜 나한테 들러붙어서 저런 소리를 할까 하는 것도 참고로 삼아서 하나님 편으로 서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 나는 슬럼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귀들이 이제 이단들이 와서 슬럼프 같다고 하면은 그냥 나는 슬럼프 아닌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찾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문제여서 슬럼프가 왔는지 아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데 그렇게 해야지 돼요. 꼭 좋은 말만 듣고
그런 것만 내가 참고 삼아서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이든지 어떤 사람이 하든지 그걸 참고 삼아서 하나님으로 향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 사건 저런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으로 바꾸면 돼요.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참 문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문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보면은 형님하고 막 그런 목사님들이 서로 뭐 형님 아우 막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서 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내가 신앙인으로서 같은 신앙으로서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는데 왜 세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말 속에 생활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 질문이나 어떻게 연수 내일 시험 봐요? 안 가요. 안 가요? 네. 나 하나님 편에 그냥 온전히 맡기기로 했어요. 어떻게 회개 좀 했어요? 네. 진짜 회개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생활하는데 만약에 대학에 들어가서 막 학생들하고 어떤 MT나든가 어떤 단체에 막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집에서도 떠났겠다. 나도 이제는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다. 그런 이렇게 들뜬 마음에 막 더 세상에 뺏길 수 있어요. 지금보다. 근데 만약에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은 똑같아야 돼요. 마음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세상에 뺏기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마요. 마귀한테 넘겨주지 말아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친구들하고 MT를 가서 어떤 좋은 장소에 가서 뭐 흥겹게 이렇게 하던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한데 내 마음은 오로지 주님이야 돼. 주님도 뭐 잔치자리에 가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뺏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직장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항상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생각해야 되지. 내가 환경이 이래서 뭐 그쪽으로 가고 싶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알아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벌써 세상에 내가 마음을 뺏기는 거거든. 마음은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세상이 거하는 세상은 마귀잖아요. 아니면 내 자신이 주인되는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저는 이제 이렇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좀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이제 많이 이제 가졌는데 마치 이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앉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예수 믿냐고 이제 물어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다르지.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그 안경을 다시 하게 됐는데 안경점에 가서 그 사장님하고도 교회 어디 다니시냐 이제 교회 다니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손님도 있고 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감독님이시라고 해서 감독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야 된다고. 감독은 세상의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런 것들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하면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나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깨우쳐 주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말씀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목사님한테 형이 야훈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이나 뭐 감독이라든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이 들으셨을 때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기쁨으로 봐주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근심이 기쁨으로 한번 같이 합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또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제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때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놓으면은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놓으면 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1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요셉 같은 경우 꿈을 꾸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기도 하고 또 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라를 통해서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낳게 만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수십 년 동안 사라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주님이 분명히 아이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가. 아브라함의 씨는 씨예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자식 아닌. 네. 그래서 애굽의 자손, 어디에요?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그 하갈을 통해서 그 자녀를 낳냐. 사라,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라를 통해서 적자,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을 낳느냐.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브라함도 생각지도 못했고 사라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이제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수십 년 아기를 못 낳는데, 경수가 계속 낳아도 아기를 못 낳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이스마엘이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든 없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놓고 때가 되면 그것을 보게 돼요. 근데 잊어버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기도하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거를 볼 겁니다. 그렇게 한번 딱 기도해내면 나중에 딱 어떤 일들이 딱 이루어졌을 때 분명히 그걸 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것을 말씀하셨다면은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서 하나님이 이게 때가 되면은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은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이루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아,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어떤 명령을 내리면 A 장소에 가라. 그렇게 하면은 상관이 이야기하면 밑에 부하가 그 얘기를 반복해요. 왜냐면 그게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A 장소에 간다고 그러면 예, A 장소에 가겠습니다. 딱 이제 대답을 딱 똑같이 대답을 하고서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신다든가 말씀을 주신다든가 비전을 주신다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놓고 잊어버려도 나중에 보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제자들을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까지 제자들이 다 봐요. 그런 모습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붙잡혀가요.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길에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가고 조롱거리가 되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해산의 고통 후에 자식을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고통,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다 떠나가는,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하고 이별하고 실망, 좌절,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딱 볼 때에 그들은 그 기쁨을 다시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어.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고통받은 것에 대한 제자들의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도 한다면은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우리도 그 길을 걸을 때 진짜 그 기쁨을 맛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이 아니면 기쁨이라는 것이 기쁨되지를 못할 수 있어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훈련받고 고난받고 죽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에 내가 그것을 이기고 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 기쁨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많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어느 누구도 빼앗아 나갈 수가 없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이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기쁨, 여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들 같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죽어지는 또 채찍에 맞는 그 고통, 사단들이 공격하면서 거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발버둥치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고난이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나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만족감. 훈련이 없으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지 못해도 말씀을 들어놓고 그 말씀을 찾기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요셉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요셉이 그래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웬걸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 생활할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잘 나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나가고 있는데 포티바리 아내한테 수모를 겪어요. 예. 뭐 그걸 거부했다고 모함을 해가지고서 감옥에 갔다. 하나님 죽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보디발이요 그렇게 신뢰했던 요셉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미혹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죽이실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이 있고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총리로 세울 때에 뒤돌아보면 그 시간은 짠 거예요. 왜? 총리 된 기쁨.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신 그 기쁨. 그것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고난이 고난되지 않아요. 시험이 아니에요. 세상 유혹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요. 이것은 젊은 혈기방장한 청년의 이 정욕의 싸움에서 이긴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큰 이김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모함도 받아서 어때요? 사단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천군천사를 불러서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이 한 번에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이제 칼을 빼서 종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가요. 가면은 죽음 가운데 부활이 있어요.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는 예수님같이 같이 행동하지 않았었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도 보는 것 같이 골고다의 그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난을 겪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것만 여기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내 삶이 이해하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제 엊그저께도 목사님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원중앙교회 젊은 부목사 2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그때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려달라고 설교를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어떤 책을 접하게 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 응답받고 한 그런 책을 하루 종일 그걸 몇 번씩 읽었대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걸 계속 하루 종일 그 설교 한번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했더니 이제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그 사모님들이 목사님을 이제 그때 은혜 받았고 잊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한다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기 원합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 주는 기쁨을 찾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근심이 오히려 기쁨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주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봤던 예수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고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와 같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모든 고난의 길, 훈련의 모든 과정,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 영적인 만족, 영적인 기쁨, 남들이 갖지 못하는 충만한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함께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